12월 16일 기도키트 온맘 다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익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2020년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시점이 되면 후회도 있지만 그래도 밝아올 새해에 대한 기대가 부풀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올 한 해를 뒤덮었던 코로나로 그 끝날 줄 모르는 기세에 그저 깊은 한숨과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황들이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고통, 그 외에도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로 마치 오늘의 시편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눈앞의 상황들을 바라보니 불안만이 가득하지요. 오늘 시편의 저자나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를 쓰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불안, 염려,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고통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고통이 없다면 정상이 아니겠죠. 정상적인 사람의 삶에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 앞에 실망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목사님, 믿음 생활 잘하면 이런 일들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과 불안에 빠지게도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낙심과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한 낙심과 불안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비록 지금은 걸려 넘어져서 눈물나게 아프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치료도 해주시고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으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절은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는 억울하다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변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의 무고함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들 붙들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게 현명한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억울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따르는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나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자라면서 점점 그 생각들이 희미해집니다. 나쁜 일을 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
심지어는 안 걸리면 그만이지 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당장이야 악한 일에 한 번 눈 감으면 다 잘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나 악은 악입니다. 다만 세상은 악을 판단할 길이 없으니 지금이야 괜찮은 것 같지요. 그러나 판단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도 그 길을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그 분노를 참고 계실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래도 괜찮더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7편 2절에서는 악인은 베어질 풀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니 우리의 오늘을 악인들의 비방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망칠 이유가 없지요. 비록 때로는 2절처럼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한탄하게도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담으로,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을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기에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아픔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막연한 하소연, 그냥 누가 듣고 그냥 동전화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3절을 통하여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다시 회복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 억울함들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이 거칠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강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널 붙들고